레위기 11장.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가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법이 물거리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트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당한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씹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난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11장을 읽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정결한 음식에 대해서 1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으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 먼저 짐승 중에서는 3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정결하니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영적으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김질한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또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또한 어리 중에서는 9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느러미가 있는 것과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느러미는 영적 활동을 의미하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활동, 즉 교회에 출석, 말씀 묵상,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활동에 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비늘은 영적 무장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류 중에서는 13절에서 19절 말씀에서 흉악한 맹조류, 고독하고 슬픈 것들, 더럽고 불결한 조류는 먹어서 안 된다고 하십니다. 아멘. 부정한 조류들은 썩어 부패한 것과 불결한 것을 먹기 때문에 또 사악하기 때문에 금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조를 지키고 단정하게 하여 정결과 순결을 지켜야겠습니다. 또 이웃이나 타인에게 덕을 끼쳐야 합니다. 정결한 음식은 순수한 신앙과 순전한 성품을 길러주므로 그것만으로 양심을 삼아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정결의 무슨 뜻입니까? 정결은 히브리어로 타에르, 헬라어로 카다리스모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깨끗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적용되는 경우 죄의 더러움이나 허물에서 벗어난 상태, 타락된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서 28절 말씀에는 가증스러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깨끗해야 한다는 사실과 불결한 식물과 깨끗한 식물에 대해 말씀합니다.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새 중에서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 맹조류는 조건 없이 가증하다. 그 이유는 생물을 잡아먹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질이 포악하고 육식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것은 성질이 포악 육식을 하는 싸나운 것들이며 어둡고 한적한 것이나 불결한 것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회 생활도 거칠고 충돌이 잦고 고립된 생활은 금물입니다. 아멘. 가증한 것을 먹지 말라 하시면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자기민 거룩을 요하십니다. 또한 불결한 곤충들에 대해서 20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는 곤충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먹으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 부정하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육적인 탐욕을 멀리하고 분별 없이 먹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뛰어다니는 것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에게는 죄악을 상징하는 더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부정한 동물들의 죽음에 접촉하지 말 것을 24절에서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증하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 것이며 죽은 것을 옮긴 자는 옷을 빨아 입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불결하고 가증한 것을 먹지도 만지지도 못하게 하심으로써 자신과 같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결될 삶을 힘쓸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같이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는 선결함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나에게 부정한 것이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벗어버려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정하다는 것이 부정이라는 뜻을 말해보자면은 히브리어는 타메, 헬라어로
아카타르토스,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움, 거룩함을 파괴하여 부정한 것으로 만들거나 혹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게 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배경은 항상 종교적입니다. 부정한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또한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레위기 11장 29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은 짐승의 부정 기름이 죽음에 접촉하였을 때의 전결 의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모두 부정하다. 이 동물들은 떼지어 다니고 번식을 자주 하며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동물들은 시체도 부정하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뱀과 유사한 것으로 취급하였습니다. 뱀은 그 당시 악마적인 힘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고 도마뱀과 같이 다리로 기어다닌다 해도 뱀과 같은 부류로 간주하였습니다. 아멘. 또한 부정한 동물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고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이 신령한 것과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땅은 세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 또한 신령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온정을 보여주고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승결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그 백성도 거룩해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구별된 백성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서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39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 기뢰 중에서 파충류의 식용을 금하신 것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자기를 가증하게 하는 것이기에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의 영혼으로 가증하게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나와서 구별하고 선택,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증스러운 것들을 식용으로 해서 자기를 더럽힐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성결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먹으면 스스로 더럽혀 부정해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 기쁨을 위해 존재하고도 부정한 것을 먹고 스스로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을 살면서 성령의 삶을 위하여 성도는 먹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고 거룩한 성결을 언제나 믿음으로 잘 길러내야겠습니다. 아멘. 또한 율법의 완성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율법적인 금지 조항은 폐지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은 선한 것이었기에 음식 그 자체로는 부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정한 목적으로 쓰였을 때만 부정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으로 인하여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성도는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도 성결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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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성결하면은 성결은 이 내면적인 것이어서 성령이 계속적으로 활동하면서 마음속에 완전히 이룩하려는 역사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생활에 나타나는 마음의 악습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레위기 12장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각한 여인에게 대한 기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레위기 12장에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교제가 1절에서 8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는 끊어졌습니다. 그 원인과 해결법을 살펴보면 먼저 부정하게 된 원인은 인간에게 출생과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류의 범죄로 인한 그 죄의 대가로 모든 여인은 해산하는 고통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원죄를 이어받고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출산을 부정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죄과의 유전으로 부정해진 것, 범죄한 인간의 죄가가 출생을 통해 전가되기 때문이고, 둘째로 죄의 결과로 부정해지고 또 사탄의 유혹에 빠져 범죄한 인간은 그 순수함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출산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냐? 바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는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해산한 여인에게 부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셨는데요. 남자를 낳으면 7일간 부정하고 여자를 낳으면 14일간 부정하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간은 남자를 낳으면 40일이 지나야 되고 여자를 낳으면 80일이 지나야 된다.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 완전 정결하게 됨을 번제물은 1년 된 어린 양이나 비둘기 중 택일하였으며 속죄제물은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중 택일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으로 부정과 죄가 정결하게 되며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가 성립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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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위기 13장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들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라.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데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사는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체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웠는데 그 된 곳에 붉으스름하고 희거나 순전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함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옅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함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옅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함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함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한 번은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런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그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러기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으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시에나 후 가중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르하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이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지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이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옅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이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이나 베옷이나 그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을 정리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이니라. 아멘. 13장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먼저 피부 나병의 진단은 13장 1절에 8절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나병은 육신이 썩어 들어가는 병으로 영적으로는 죄를 상징합니다. 피부 나병과 그 진단에 대해 알아보면 피부에 발생한 황부, 나병은 죄로 상징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나병은 그 제약의 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흰 반점이 미미하게 보이나 몸 전체에 퍼지게 되면 아주 흉합니다. 우리가 작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가 우리를 장악하면 무서운 진노를 초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나병은 온몸으로 퍼지는데 제약도 빨리 방지하지 않으면 치명적이 되는 것입니다. 나병에 대한 판단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린 것 같으면 제사장의 진찰을 받은 후에 제사장이 가부를 선언했습니다. 나병은 일반적인 질병과는 달리 죄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징벌이요 종교의식상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제사장만이 진단하고 가부를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또 진단시 주의할 점과 교훈을 보면은 오진을 막기 위해서 7일간의 기간을 두고 2번 신중히 시험하는데 이는 영적인 의미로는 죄는 신중히 취급하고 방지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 죄악을 상징하는 나병은 오직 제사장만이 진단할 수 있고 부정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인간을 바로 진단하시고 치료 방법이 되어주신다는 교훈입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윗처럼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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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생살의 나병에 대해서 9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은 생살이 밖으로 터져나온 상태의 나병인 생살에 의미하는 것을 통하여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내부까지 부패한 것을 의미합니다. 생살의 나병은 나병으로 인해서 생살이 밖으로 터져나온 상태를 가리키는데 나병은 그 자체가 매우 흉측하고 피해가 큰 질병이며 몸속 깊이 침투하여 내부를 부패시키는 병입니다. 이와 흡사하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는 그 기능의 쇠퇴를 가져오며 자기를 파괴시키고 부패해가는 병인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만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멘.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추태가 외모까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죄악 속에 살면서도 무감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계속 죄를 자행하는 인간은 사탄의 종으로 부정스럽고 가증스러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해결 방법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는 조그만 죄라도 결코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 심각성을 깨달아 대처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쳐 회개하며 옷을 찢음과 같이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옷을 찢는 행위는 자기 자신을 혐오함을 보여주며 죄를 뉘우치며 마음을 찢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 깨끗한 성도로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종기로 인한 나병이 본문 18절에서 2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문은 피부에 종기가 생겨나왔다가 다시 발병한 나병의 진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기가 나은 부위에 후유증으로 인한 증세, 즉 흰점이 생기는 후유증의 증세, 나병의 초기에 나타나는 증세로서 흰색 나병 환자를 의미하며 지체 없이 제사장에로 나아가 진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불구스름한 색정과 후유증의 증세는 몸 깊숙한 곳에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하여 밝고 불구스름한 작은 반점이 생기는데 이것이 나병을 알리는 신호가 된다 이것입니다. 화상으로 인한 후유증의 증세는 화상으로 인해 약해진 부분으로 병균이 퍼져나오는 경우가 나병인데, 여기에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나병은 처음에는 미미하나 점점 악화된다는 점, 또한 잘못하면 육체의 지체를 절단해야 한다는 것, 또 죄도 이렇게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며 확대되어진다는 것, 아멘. 악화되면 될수록 무감각하게 된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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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장의 진단. 제사장이 일단 진찰하여 정부정을 판단합니다. 나병은 죄의 표상으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와 신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차단시키는 치명적인 죄악은 예상도 못한 경로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령 속에 죄를 유발시키는 모든 원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아멘. 죄를 용서받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며 다시 오염되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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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 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히브리어로 타메, 헬라어로는 아카다르토스,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거룩함을 파괴해 부정한 것으로 만들거나 혹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게 하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의 배경은 항상 종교제로 아까 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꼭 열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머리나 수염의 나병에 대해서 29절에서 37절에서 이 본문은 머리나 수염 등에 발생한 이상 증세에 대한 나병 여부의 진단 방법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머리나 수염에 나는 나병. 이 병은 옴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이게 옴무른다고 하잖아요. 옴은 히브리어 원어로 내렉으로 털이 빠지는 병을 가리킵니다. 병균이 내부에 잠재해 있을 때 이러한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악한 욕심이 임택게 되면 악한 일만 상상하고 계약하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멘. 또한 잠재한 균이 외부로 분출할 때는 흉하게 되며 머리와 수염에도 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머리와 수염은 종기와 명예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수치와 불명예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나병의 판법 기준은요, 머리에나 수염에 있는 환부의 부위가 정상적인 부위보다 우묵하거나 환부의 털이 누렇거나 하얗게 변하는 것 등이 나병의 판별 기준입니다. 환부가 다른 피부 부위보다 우묵하지 않고 환부에 누런 털이 보이지 않을 때 제사장은 모발만 깎도록 합니다. 즉 환부는 밀지 말고 그대로 두고 그 이유는 세밀하게 비교 관찰하여 판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점검을 하라는 뜻입니다. 머리나 수염에 나병은 인간이 이렇게 약한 존재이므로 자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아멘. 말씀에 의한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합니다. 아멘. 우리가 수치를 당했다. 이 수치는 양심이나 도덕을 어김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말해요. 가장 치명적인 수치는 불의한 삶을 살다가 심판날 주 앞에 섰을 때일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회개한 것이 있으면 잽싸게 아멘, 회개하는 아멘, 아멘. 있습니다. 아멘. 또한 대머리의 나병에 대해서 38절에서 4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대머리의 나병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인간의 머리의 의미는 머리는 신체상 으뜸가는 부분이죠. 아멘.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총괄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 인간의 명예와 직결되며 때로는 인격의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 성경은 긴 머리를 영광과 멸관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대머리에 나병이 발병했을 경우 확실히 진단해야 하면 환부가 그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또한 머리를 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머리를 풀어야 했어요. 머리는 사람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것으로 아무데도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이러한 행위들은 자기의 죄 허물을 가릴 것이 없는 불쌍한 죄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명예를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비애의 처지를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옷을 찢을 것을 교훈합니다. 이것은 심한 자기 혐오와 자기의 슬픔과 이름을 나타내는 행위이며 자기 운명에 대한 경멸의 표시입니다. 또한 이 입술이 가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호흡을 통한 전염을 막기 위함이며 입술이 부정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는 실상 죽은 자와 같은 상태예요. 이것의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애통해야 한다. 애통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애통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어로는 샤파즈, 헬라어로는 오디리모스, 슬퍼하고 아파한다는 거예요. 몹시 슬퍼한 그 슬퍼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깊이 회개하는 그 심정을 갖는 경우를 우리가 애통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아멘. 것입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모든 죄를 깨닫고 사함을 받도록 예수 보혈의 피로 사함을 아멘, 받도록 아멘.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또한 의복에 발생한 나병에 대해서 47절에 5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상징인 이 나병이 의복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옷을 태워야 한다. 아멘. 나병으로 판별되었을 경우 그 옷은 태워야 한다라고 4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아멘. 그 이유는 감염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태우는 것은 죄에 대한 소멸을 의미하며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져야되는 요인은 그 어떤 것이라도 거절해야 합니다. 아멘. 정결한 삶을 위해서 제약된 환경과 조직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죄악의 상징입니다. 나병은 내부에 잠복해 있다가 외부로 나와요. 온몸을 상하게 하고 썩게 합니다. 나병은 전염성이 강하고 인체 어디에나 발병하는 병입니다. 이 병은 성경 전체에서 죄악의 상징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판별을 할 경우 확실치 않을 때는 7일 후에 다시 검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나 급하게 남을 정죄해서는 아니 된다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해결자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사장은 정확하게 이 병에 대하여 진단해야 하고 아멘. 오직 제사장이 나병의 부정을 판결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인간 스스로 자기 죄를 사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제사함의 권세는 오직 우리 주 예수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도는 모든 제약된 요소들을 태워버리고 예수 안에서 거룩한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이 성경에서요, 히브리어로는 하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의도하신 삶을 포기했거나 거절한 것을 뜻합니다. 아멘. 그 근본적 의미에 있어서 인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한 13장 53절에 59절 말씀에 정결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계명과 율법 외에도 성결과 관계되는 규례들을 주셨어요. 구별된 백성이 정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정결하게 하는 규례들에 주목하고 아멘. 모든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항상 자기를 지키도록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아멘.
본문은 의복을 정결하게 하는 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것의 여부를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정하다는 것은 격리와 소외를 의미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나 물건을 진영 중에 둘 수가 없었던 것이며 이는 곧 부정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멘. 아멘. 정결하게 하는 데는 물과 불이 사용되었습니다. 물은 정화를 상징했으므로 부정하게 된 의복은 물에 빨았으며 그래도 부정한 것은 버려야 했습니다. 부정한 것은 철저하게 제거되어야 합니다. 아멘. 재나 불의는 분량이라든가 정도에 관계없이 크다 작다 할 수가 없어요. 작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온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지지 않는 것은 불에 태워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멘.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에 힘써야 하며 죄와 불의를 씻고 태워야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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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장)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우리 지구들 안에 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이 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의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3 에바의 섞은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흠없는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을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두 개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습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몫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규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청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친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집에 생기는 곰팡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사방을 긁게 하고 그 굵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쓸어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넣어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의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기려가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14장을 우리가 통해서 말씀을 보자면은요. 먼저 치유의 확인을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나병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먼저 나병 여부에 대한 제사장의 진찰이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제사장의 위치는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의 직무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과 관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나병이 나은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그 진찰을 제사장이 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종은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비단에서 근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치유에 대한 확인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치유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확인의 기례를 행할만 했어요. 이것은 제사장이 그가 나병이 치유되어 전결해졌음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어느 집과 어떤 지의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반드시 제사장의 확인 절차가 있어야만 진영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확인을 거쳐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나라는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완전한 치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즉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의 피에 적시기만 하면 깨끗함을 잊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 더러움인 죄까지도 깨끗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나병에 대한 결례에 대해서 10절에서 20절에서 부정한 나병에서도 고침받은 병자에게는 결례를 통하여 깨끗함을 선언했고 제물을 바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다양한 의식과 제물을 필요로 했습니다. 우성 정한 새 2마리를 취하여 그 중에 한 마리는 작고 다른 새는 희생된 새의 피를 찍어 하늘에 날려보내므로 나병 환자가 자유롭게 됨을 상징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뜻합니다.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피해 적셔서 나병 환자에게 뿌리는 일은 죄인의 정결함을 뜻하며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었습니다. 아멘. 또한 13절의 14절 말씀에서 흠없는 어린 양을 제물을 삼았는데요. 성경에서 흠없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했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13절에서도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양은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 죽임을 당한 양입니다. 또한 고운 가루와 기름으로 제물을 삼았습니다. 서제랑 곡물로 제물을 삼아 드리는 제사인데 이건 역시 피의 속죄를 배경으로 하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독단적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제사를 부수되어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고운 가루를 만들어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예표요, 기름은 성별을 의미합니다. 나병은 저주를 말했으나 또 회복하였을 경우에는 결례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제사는 바로 종교에서 일정한 매김을 통하여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를 교통케 하는 행사이죠. 구약에서는 제사이지만 신약에서는 예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한 아멘, 아멘. 가난한 자의 예물에 대해서 본문 21절에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처지를 고려하여 부유한 자와 같은 많은 재물을 바치도록 명령하지 않으셔요. 가난한 자라고 그 재물 자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아멘. 부자의 예는 3마리의 양을 드리도록 하셨으나 가난한 자는 그 형편에 맞는 재물을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병한 자에게 사죄와 건강의 은혜를 주셨고 율법에 대한 재물도 가난하기 때문에 면제해 준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주의를 빠진다거나 11조를 면제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멘. 힘에 맞는 재물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가운데서 힘이 미치는 대로란 말을 4번씩이나 강조했어요. 하나님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마리의 양을 드릴 수 없는 자에게는 1마리의 양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그것도 안 되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이라도 족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멘. 가난한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잠언 22장 2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셨고 속죄의 은혜와 건강토록 치료해 주신 동시에 분량에 따라 사명도 맡겨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라도 똑같이 먹으며 자며 삽니다. 내용, 시간, 공간 구별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하면은 히브리어로 하일, 헬라어로는 플루터스, 땅, 가축, 건물, 노예 같은 재산, 그 고대 팔레스타인 농업 경제의 기본 필수품을 얻을 수 있는 힘 또는 능력의 재능의 이용적인 증거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재능도 정말 자산이 되는 것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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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집에 발생한 나병에 대해서 33절에 4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가옥에 발생한 나병이란 당시 흔히 발생하는 일종의 풍토병으로서 곰팡이 부식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37절에서 죄의 전염성을 경고합니다. 죄는 전염됩니다. 아멘. 가옥에 발생하는 곰팡이 부식은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해지는 것으로 그것이 점점 번져나가는 전염성 때문에 인체의 나병과 동일시했던 것이죠. 인간의 죄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았고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도 갖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 말씀을 통해서 흙으로 만든 사람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갖가지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주자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34절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라고 묘사한 말은 나병이 자연에 의한 가옥의 전염만이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의 정결과도 관계가 있기에 사람을 위한 기례대로 가옥을 위해서라도 지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아멘. 죄는 한 사람이 아니라 가정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멘. 물질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36절에 가옥에 나병이 발생하면 제사장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의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게 하고 가구가 부정에 감염되지 않도록 했으며 아멘.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해만 했다라고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지은 좋은 집이지만 부정으로 인하여 폐쇄되고 무용지물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죄는 수요한 물질도 제약을 위하여 사용하게 합니다. 죄의 부패성과 전염성 때문에 자라기 전에 예방하고 단절될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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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집 나병의 재발에 대해서 43절에서 57절을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어요. 나병은 부정한 것이었고 그 부정한 부분을 고쳤으나 재발되는 거기에 대한 규례도 지켜야 했단 말이죠. 재발되는 나병은 악성이었습니다. 나병의 색점은 돌을 빼내며 집을 긋고 고쳐 바른 후 즉 새로운 것으로 대처했다 할지라도 재발할 수가 있고 이런 나병을 악성 나병이라고 했답니다. 아멘. 인간이 과거의 죄를 회개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동일한 범죄에 빠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과 불신앙 아멘. 그리고 죄악성 때문이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또한 잠언 26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재발하는 나병의 집은 아예 헐어버렸습니다. 제사장은 새로운 돌과 흙으로 집을 수리한 후에 그 집에 색점이 다시 발생하면 아예 헐어버리도록 명했고 모든 가재도구는 전부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아멘. 이것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으면 찢어버리는 심판을 뜻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폐쇄한 날 동안 그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었다고 46, 4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재발되지 않은 집은 정한 예물을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아멘. 나병 색점이 발생한 부분을 수련한 후에 다시 색점이 퍼지지 않으면 그 집은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집이 정결게 된 것이 확인된 후에 사람이 나병이 고쳐질 때 행해졌던 의식과 같아 귀한 가산이 보호받았을 때도 반드시 그 집 재산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아멘. 재발되었다는 것은 불신앙과 죄악성 때문이며 그런 집은 헐림으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11장에서 14장 말씀까지 이 나병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언급하며 그 나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집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그 당시의 나병은 일종의 죄성을 드러나게 한 거와 같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이 걸리면은 일단은 자기 몸부터 또 집 모든 것에 뭐예요? 깨끗하게
예수 보혈의 피로 아멘. 씻음을 받고 아멘. 그때 애통해하며 울며 아멘. 아멘. 회개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또 다시 그 연약성 때문에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예수 보혈의 피로 씻고 그 죄악을 또 씻고 정결하게 하여 성결토록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말 제사장의 우리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시고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가을이 되어서 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시간이 더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다 이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